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아버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기쁘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더욱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영도, 육도, 삶도, 건강도, 물질도 자유로워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토록 평강을 취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영혼이 소생될 수 있도록, 제가 통령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살아서 진정 수평 관계로 통하여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둬들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한 명도 낙오자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영육간이 회복되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진정 주님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어 또한 지팡이가 되어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상대가 귀한가요? 이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상대가 귀한가요?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가 귀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모르게 내 중심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저희들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하여 이 이웃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억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축복도 건강도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매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만 외치고 나 복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인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적나라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죠? 근데도 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이 늘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천 번을 예배당을 밟아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우리 교회는 이벤트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다시피 우리 재단의 말씀은 결단코 하나님과 나의 이웃과 관계성, 즉 하나님과 저와 내 이웃과 관계성,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즉 우리가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죠. 이 전기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발전소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선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전선 역할을 했고, 우리가 즉 이 지구 전등 켜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소금이니 빛이니, 그러니까 내 육체를 내 이웃을에게 즉 희생의 도구로서, 마음을 만지는 도구로서, 기쁨의 도구로서 했을 때에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빛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는 내 자신을 녹여서 거름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식물이 자랄 것입니다. 그래요. 내 자신을 녹이는 것만 하고 녹이는 것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의 거름으로 타인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고 너희는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칭 내가 뭔가가 된 것 마냥 남한테 보여주고 드러내고 화려하고 보암직해 보이고 믿음 있는 척하고 좋아 보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벤트식의 예배를 원치 않아. 그리하여 우리 제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은 것과 같이 우리 제단의 말씀은 성경의 구석구석,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연구해 가지고 그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삶을 바꾸게 되도록 내 시선과 내 삶의 방향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그 방향으로 바꾸도록 매 순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단의 말씀은 내 삶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적인 삶을.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삶을 이어나가는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서 우리 양문재단의 식구들은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분쟁이 없고 사랑이 넘치고 타인의 국률함을 내 것으로 여기고 또 타인의 고달픔을 또 내가 치하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고, 이것이 본질이 되어 있으니 양문교회 식구들이 이만큼 천국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전번에도 우리 김종찬 목사님 오셨을 때에 우리 교회에 딱 기약팀들 어메이징 그레이스 딱 해주고 우리 꼬맹이들 학교 안 들어간 그 꼬맹이들 다 와서 동남풍아 불어라 막 목소리를 있는 대로 높이더만 막 각자 그냥 거기에 엘토 소프라노 아무튼 다 나와. 막 하이톤도 나오고 그냥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꾸밈이 없는 그 아이들의 그 신앙 고백, 아이들이 뭔 신앙 고백을 하겠어, 그지? 입으로 와가 주절거리겠지.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갔듯이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았겠나. 우리가 늘상 부르는 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이 백합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찌들수록 더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하여 백합을 길러보면은 이 밤에 더 진한 향기가 나와. 제가 우리 마당에서 또 옥상에서 백합을 키우면서 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아유 바람 좀 쐬자 싶어서 교회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기 임마누엘 교회 있을 때 세상에 그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하여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한낮에 이렇게 백합이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밤에 이렇게도 진할까.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찌들고 어두울 때에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발아야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번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했죠? 시편 111편 말씀드렸죠? 111편 다시 한번 점검하고 들어갑니다. 복습 한번 합니다. 제가 전번에 그냥 한 절만 읽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11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것은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온유하고 곁들인다고 그랬죠. 그 온유는 이웃사랑과 결부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웃사랑과 결부된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거지. 내가 막 주여 주여 그러면서 막 예배당만 몇천 번 다녀서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경외가 아니야. 하나님의 경외는 이웃과 나의 관계성인데 내 마음을 이웃들한테 줘서 그 이웃들이 영도 육도 힘을 얻게 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을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그 자들이 우리 양문교회에 있더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주신 축복이었어요. 내 백성이 3,000명, 4,000명하고 한 사람하고 안 바꿔.
우리 교회 식구들을 특히. 그러면 우리 교회 식구들만 그러냐?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친성 듣고 칭찬 드려야 될 사람들이지. 근데 우리 식구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진리를 취했잖아. 말씀을 취했잖아. 그 말씀은 머리로만 상고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심장으로 와서 그 심장하고 이웃하고 결부가 되게 됐잖아.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쓴뿌리를 냈고 가정의 부인한테든 남편한테든 새끼한테든 이웃들한테 내가 화를 내고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내가 미쳤는갑다,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는갑다.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것이 아닌데, 내가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 때는 성령께서 나를 휘어잡는 게 아니라 사단의 밥이 되는데 내가 뭔 짓 하고 있는고. 그래 하면서 여러분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귀하다 여기더라. 싸워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강도가 여러분들은 엄청 센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는. 왜? 그걸 여지껏 배웠습니까? 그러니 사단이 환경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몸으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갔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그 고깃밥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을 리모컨으로 TV를 키듯이 조종을 한다고. 저 100m, 200m.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취하게 돼서 사단이 싫어하는 행동을, 즉 멀리하면 이 사단하고 나하고 100m, 200m, 1km, 2km, 뭐 300m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 순간 사단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내 측근에서 1m에서 척척척척척 자석을 돌려. 리모컨 돌리듯이. 안 그러면 2m에 떨어졌어. 내가 영적으로 바로 진리를 취하는 만큼 3m로 떨어져 있어, 5m로 떨어져 있어. 그만큼 사탄의 조종을 측근에서 받을 수가 있고 측근에서 받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심장이더라는 거예요. 그 심장이 진리를 취하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전번 주에 여러분들로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6절에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 타인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이 세상을 맡긴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을 잡아버리는, 제압하는 어둠의 권세와 쎄쎄쎄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7절 그의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의 생각과 가슴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결단코 그 손의 행사, 즉 그 손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뭘 주신다? 축복을 주시겠다. 적나라하게 여러분들한테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8절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에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너무너무 명확하고 정밀한데, 즉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하신 대로 거두더라. 그래야 이러한 백성들은 결단코 내가 인정을 하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이며 시온산의 백성이 될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너무 쉬워. 그 진리만 취하면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하라와 하지 말라 두 분류의 말씀이 있는데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결단코 사단이 개입해 있어요.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에스겔서 37장이 아니라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양문재단에는 사역자들이 많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왜 양문교회는 사역자들이 저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군사를 삼으시려고, 주의 일꾼을 삼으시려고, 그리하여 이 일꾼으로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끄시려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몇 제자? 12제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제 거짓말 안 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세워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 엘리사의 영을 부어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 내가 너를 통해서 재림을 예배하겠노라고. 그래서 저는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은 책망이 많아요. 사람을 흙과 백을 적나라하게 보고 흙을 악이다 하며 백을 백이라 하고 백을 향하여 흙으로 가는 그 백성들을 백 쪽으로 발길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말씀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리하여 제 말씀이 강하고 이 날카로워 가지고 육신적인 사람은 제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야, 이 사람 설교 못 듣겠다. 왜? 너무너무 칼날같이 날카롭네.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영도육도 그만큼 강건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이 말씀의 강도가 더 세고 더 늦출 수가 있더라는 거지. 근데 아이고 못 듣겠다고, 양문교회 목사님 설교는 못 듣겠다고, 너무너무 칼날같이 날카롭다고. 근데 왜 날카로운지 아세요?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비유를 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비유를 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그 말씀이 검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리하게 칼날이 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날카로운 거예요. 찜을 받는 거예요, 가슴에. 그러니 육적인 사람은 이 설교 듣기가 엄청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니 이 설교가 얼마나 부드럽고 편하고 영도 육도 깊은 잠을 자고 가정에서 틀어놓으면, 아니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들어. 당회장님 설교를 들으면, 당회장 예를 들자면 틀어놓고 자게 되면 어둠의 권세가 찌들었던 사람들은 평강을 잡고 잠을 잔대요. 접근을 못한대요, 어둠의 권세가. 제가 잘나서? 아니, 우리 그리스도께서 잘나셔서, 그분의 영이 저와 함께 하셔서. 에? 근데 우리 양문교회에, 즉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제자가 12제자, 이 재림 때도 결단코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제자가 영적인 상징적으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양문교회에 있는 이 목회자들이 나가서 개척도 하고 막 잘 목회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그 본질의 메시지를 움켜쥐게 됐잖아요. 움켜쥐게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타인들에게, 교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춧돌, 즉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여, 즉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서 따라오라고 모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지, 세상 사람들한테까지도. 그래서 재림 때도 영적 상징으로 뭐한다? 12제자가 필요하다고. 주님의 재림을 넓힐 제자를 양성한다고. 그리하여 사도행전 4장 4절 너로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은 그 믿음의 종들을 뭐한다? 세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제가 김천 영락교회에 있을 때 몇십 년 전에 주님께서 저하고 자다가 저희가 이 말씀을 받고 뻘떡 일어났죠. 너로 통해서 사도행전 4장 4절을 이룰 것이다. 사도행전은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적 용어로 성령장. 근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은 종들을 이만큼 세울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파수꾼이 정신적으로 육적으로나 깨어져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너는 내 백성에게 가르쳐줘서 내 백성을 깨워달라. 내 백성이 영적으로 잠을 잔다, 육신적으로 치우쳐 있다. 그 백성을 깨워.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파수꾼을 우리를 세웠어. 그래서 수많은 백성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은혜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 문제인 거예요. 알아들어요? 들어야 전하지, 들어야. 그러면 왜 못 듣나? 내 육이 우상이 돼가지고, 내가 자칭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가 된 줄 알아. 여러분, 저서부터 지극히 더럽고 착한 피조물밖에 안 돼.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즉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하셔서 갈기갈기 찢기게 한 장본인이 나야. 그래요 제가 성령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을 때에 하나님 어찌하여 쪼잔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저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나이까. 저는요 이 땅에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님은 더 잘 알 것입니다. 저한테 뭘 얻고자 해서 저 같은 것을 기억하셔서 찾아오셔서 저한테 즉 일을 하라 하시는데요, 저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손해보는 거 아니십니까? 잘못된 거 아니십니까? 차라리 주님께서 나를 저 같은 것을 선택하고 저 같은 것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왜 편하겠냐?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대치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너무 위대한 거야. 그 사랑에 제가 무엇을 한들 이 피조물이 그 마음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안 겪었다면 내 심장에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괴로움으로 몸부림치지 않을 텐데.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높여도 저는 안 높아진다고.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히 상상을 초월한 그 크신 은혜를 저는 가슴에서 알아요. 여러분, 이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진리로 가라고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진리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을 악인으로 비유를 듭니다. 그 악인을 네가 깨우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악인도 죽고 너도 죽어. 알아들었어요? 파수꾼은 결단코 세상으로 향하여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자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르게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파수꾼이야. 그게 목회자야. 근데 성도가 시험 들을까봐, 또 자기가 악인으로 보일까봐, 또 당신한테 섭섭히 여길까봐 제대로 말도 못해. 그 영혼이 살아나야 결단코 우리 아버지가 행복한데. 그리하여 참 우리 가정에서도 제가 참 못됐어요. 오목사님한테나 오존도사님한테나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 가정에 저서부터, 즉 허물을 용납을 안 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내 남편을 사랑하니까,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결단코 저서부터 악인인데 손잡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 같이 가야 안 되겠나? 창조주로 같이 얼굴을 대면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 끝까지 오장 간 쓸개 다 내놓고 기가 빠지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한 은혜를 입었잖아. 우리가 저로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끝까지 당기잖아.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고. 원수 같은 짓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어. 괜찮다.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도 육도 더욱더 소생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서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통해서 더 빨리 쉬어간다 생각하고 달리면 된다. 그러고 이끌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그 은혜 가운데 다 따라와 줬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결단코 파수꾼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뭐 주님 뭐만 상관도 없고 뭐만 관심 있다대. 그러면 안 된다고. 목회자는
절대적으로 물질과 관련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저한테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차고도 넘치게 줬고, 이 피가 맑기를 말도 못하게 맑고 건강을 주셨어요. 저한테 탁월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뭐가 잘났다고. 근데 하나님이 기이 여기는 게 있어. 저로 하여금. 뭘 기이 여기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해. 그거 하나 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도록 그게 그 마음을 누가 줬나? 성령님께서.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송기녀, 아이고 나 안 사랑하는 갑네. 천만에 사랑하니까 책찍을 들고 그러지 마. 그러면 너는 사망이다.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버려둬. 우리 오 목사님이 참 성품이 온유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시집식구나 뭐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자고 기도하면서 뽁닥거리고 한숨을 쉬고 푹 부끄러고 앉았으면, 아이고 난 당신 보면 답답해 죽겠어. 왜 그래? 아 내버려둬. 상종을 안 하면 되잖아. 아니 우리 오 목사님 성품 예뻐요. 근데 자기 마누라가 너무 가슴 아파서 깊은 잠을 못 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 목사님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오 목사님 누구를 사랑하노? 송기녀 가면 끄뻑하잖아. 나를 사랑해서. 우리 오 목사님 마음 100% 이해를 해요. 근데 그까짓 그 상종을 안 하면 되지만 상종을 안 할 수가 있나? 왜? 여러분들이 저를 보아왔듯이 제가 다른 게 있어. 모든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한 아버지, 한 부모를 모시고 있더라는 거지.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이 수천만 수만 명, 이 한 자녀만이라도 이 한 자녀가 뒤틀려 갖고 있고 휘말려 갖고 있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우리 아버지가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으니 그 어떤 사람도 원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재단은 온갖 욕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으니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이 기도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서. 그러니 나중에 죽으면 기절초풍할 거라고 했잖아. 야 내가 저 인간을 저렇게 밟아잡겠는데 저 인간은 나를 가슴에서 놓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아, 난 진짜 진심이거든요. 기절초풍할 거야 아마. 여러분,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인을 악인이라 해서 깨우치려 했는데 그 악인이 말을 안 들어서 안 따라왔어. 그러면 그 제사장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내 죄와 생명을 책임을 져준대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내치지를 않는데요. 그 제사장을 기억하신대요.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양문교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영적으로 제사장들이야. 왜? 하나님이 일꾼 삼으시려고 보냈어요. 세상에 소금 역할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저한테 붙였어요. 여러분들은 병신도 수준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3장 봐요. 에스겔서 33장 펴봐요. (33장) 4절부터 봅시다. 33장 4절.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33장 2절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거 파수꾼 제사장을 두고 말하거든요. 즉 칼이 임하면, 심판이 임하면 내가 저 백성이 악한 행동을 보고 심판할 것이야. 그러면 파수꾼이 가서 야
우리가 이렇고 이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심판이 임할 거다. 야, 우리가 심판을 피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야. 빨리 마음을 돌이키자. 빨리 마음을 돌이키자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너희들 죽는다고. 근데 그것을, 그 악을 보고도 그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게 누구한테 온대요? 제사장한테 다시 돌아온대요. 제사장한테 심판을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5절, 그가 경배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차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리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파수꾼의 역할은 뭘까? 묻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김봉호 목사님,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아멘. 백성이 잠자던 백성을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니까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영적인 잠을 자니 내 육이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고. 영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을 부른 대로 그 음성을 향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사랑이야. 내 옆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그래야 그 이웃사랑의 관계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겠는데, 이웃 관계성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웃 관계성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상대방이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어, 상대방이 나한테 엄청난 핍박을 했어, 상대방이 나한테 엄청나게 섭섭하게 해, 상대방이 나한테 원수같이 여겨.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배웠으니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입장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원수도 7번까지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아이고, 하나님 안 미워하랍니다. 사랑해야지. 에이, 그래, 내 마음에서 섭섭이를 품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래요, 양목교회 식구들이. 근데 여러분,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가라앉았던 그 가라앉았던 이 부욕토물이 또 상대방이 쑤시면 쭉 하고 올라와. 알아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들었으니 무조건 사랑해야지 나 자신을 어거지로 다스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 한들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우리 새끼가 그래도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구나, 그걸 어렵게 여기죠. 그렇지만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의 아픔과 상처가 내 심장에, 내 눈에, 내 마음에 보여져야 돼요. 아무리 악하게 행동을 하고 악하게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각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기준치가 있어요. 알아들어요?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때는 그들을 선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에서 바라보지 않는 그들 선에서 바라보는 기준치가 있다고, 나를 향한.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보여져야지만이 상대가 이해가 되고 그 상처가 보여주고 그분의 입장이 흡수가 되어서, 아, 그렇구나, 얼마나 저 사람이 삶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기댈 사람이 없으면 쪼잔한 나 같은 거한테 기댔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삶이 팍팍했으면 나 같은 거한테 위로를 받고자 했을까. 왜? 그랬으니 우리한테 쑤셨겠지, 섭섭하게 했겠지. 그러니까 나보다도 그 사람의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 외로움과 상처가 먼저 보여야지만이 내 가슴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이 흘러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저랬었구나, 아이고 저 마음에 저렇게까지 저랬었네, 근데 내가 저 마음을 못하렸네,
아이고 내가 쫑구랭이 그러시라 저 깊이까지는 내가 저 사람을 못 바라봤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요, 그 사람 입장선에서 바라볼 때에 내 가슴에 물이 흐르고, 그 물이 흐른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부요토물 깔아앉았던 그 육신적인 정욕적인 그게 싹싹싹싹싹싹싹 씻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이 흐른 그 가슴의 심장으로 내 자신이 영육간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물로. 근데 그 물이 보이지 않는 그 물이 상대방의 그 마음까지도 영적으로 촉촉히 적셔서 그 영혼까지도 살아나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심장선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상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저희 시집 식구들을 제가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근데 저희 특히 시부모님들을 사랑해요. 근데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매 불만이야. 나한테 불만은 왜 불만이 많을까?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불만인 거잖아. 근데 저도 가난한 집에 시집가 가지고 무일푼에 하다못해 전세방 하나도 없이 사과세를 얻어서 사는데, 그 사과세도 무주구촌동에서 이웃집에 돼지 새끼 파는 돈 20만 원 빌려가지고 김천으로 나가가지고 오지환이 띄놓고, 그때 오지환이 그 어린 나이에 띄워놓고 김천에 나가서 한두 달 돈 벌어다가 그 돼지 새끼 파는 돈 빌린 거 갖다 갚고 오지환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겪어본 견해에서 새끼는 떨어지고 못 살겠더라. 세상에 수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새끼는 떨어져서 못 살겠더라고. 내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오전도 사님 그 어린 나이에 떼어놓고 달마다 베갯잎을 적셔가지고 뭐 다윗이 뭐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도 울어 침상을 띄웠다더만 나는 새끼를 띄워놓고 그렇게 침상을 적셨네. 보고 싶어가 안쓰러워갖고. 뭐 어쩌다가 말이 이런 대로 돌아갔대. 물이 흐른다고 그랬지. 그 물이 내 심장에 물이 흘렀을 때에 나도 치유가 나부터 되고 상대방한테 치유가 된다고. 그래야요, 제가 우리 시집식구들 기도하면서 아이고 쪼잔한 나 같은 것이 만면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많은데 내가 그 욕구 불만을 쫓아내서 못 채워주니 널널하지 살지 못하는 우리 시집식구들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렸으면 나한테 기댔을까. 그래 생각하니까 한결같이 내 탓으로 돌려주고 못해준 게 내가 잘못이지 시동생들 시집식구들이 저기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설레. 지금도 그래. 시집식구들이 보기만 해도 설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특히 시동생들은 그렇게 좋던만, 그죠? 시동생들은 뒷국지만 봐도 막 설레요. 막 내 신랑이 막 한 10대 떼는 것 같아. 막 어떻게 설렌가 그냥 시동생들 보고. 여러분, 진정으로 상대방을 어거지로 말씀으로 배웠은즉 나하고 싸워서 사랑해야지. 그냥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로만 돼서가 아니야. 그 사람의 입장선에서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입장선에서 아픔이 내 가슴에 전달이 돼야 돼요. 그 사람 아픔이. 이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짠해.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이거든. 그 사람의 수준이 내가 되어줘 봐야 된다고. 내 입장선에서 선생질하려 하지 말고. 이와 같이 상대의 마음이 내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앙금이 계속 있다고. 내 육의 사람은 즉 거듭나지를 못한다고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고 흘러가야, 좀 전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단계가.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를 시킬 때에 하나님이요 주님 정말로 잘못하신 겁니다. 왜 쪼잔한 나 같은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 같은 거한테. 저는요 무식쟁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 모든 거 검정고시로 통과했잖아요. 왜? 진실기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갖고. 근데 제가 잘한 게 있어.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 나이 때부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책을 좋아했어요. 이 지식의 영을 주셨어. 제가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검정고시로 이걸 모든 것을 다 해냈는데,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알아, 너무 쪼잔한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키니까 저는 엄청 두려웠어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하나님 제가 쪼잔한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막 주님께서 막 너의 대발로발 하시면서 막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맞잖아.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아이고 맞네 하나님.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뭔가가 째비가 된 줄 알고 하네 못하네 제가 그랬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가 주인 마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핏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샀으니 나는 주님의 것인데 뭔 내가 주인 마냥 내가 못합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아이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 중에 아이고 저는 못해요. 이 문딩이 지랄하네.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하지. 저도 그렇게 해. 네가 하냐 하나님이 하지. 근데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니는 원본에 히브리어 그 말씀 그 원본 자체가 네 안에 다 들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뭔 내가 히브리어 원본 그 성경이 내 속에 다 들었다구냐.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무식쟁인데 내 속에 뭐가 들었다고 그래 성경의 원본이. 근데 주님께서 그 원본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두루마기가 내려오는데 이 큰 하얀 트럭으로 세상에 수십 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막 탁탁탁탁탁탁 차가 막 내려와 막 하늘에서 막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막 그 양피에 탁탁탁탁탁탁탁. 하나님 저게 뭡니까? 네 안에 이게 다 들었다고 봐. 네 방을 봐.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수십 차가 내려온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내려왔더라고 그게. 근데 내 방에도 바닥에도 부엌에도 다 히브리어 원본이야. 그걸 붙여놓고 내가 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근본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대하는 그 마음, 그 본질이 즉 대인관계의 그 모든 관계성이 그 성경으로 싹 다 내려와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원본이다. 네 마음의 그 자체, 지극히 네가 내 심장을 닮았어. 그러더만 이 성경을 딱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해야 돼요?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모르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저 통역 역할 하도록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통역을 하지. 주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데 뭐 어떻게 통역을 해? 그러면서 울고 앉았으면 성경 몇 장 몇 절 또 성경의 구속사를 싹 보여주고 어떤 관계성을 딱 보여주면 그것이 성경에 어디 있더라 딱 펴갖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 절대로 성기녀 말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으면 파수꾼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여러분들한테 책망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 히브리어 원본을 그렇게 주님께서 저의 삶 속에 바닥에도 천장에도 벽에도 다 도배를 원본으로 했어. 네 육체의 삶이 다 원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본질이 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하여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목회를 시키게 하고 이 목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뿌리 작업이 되고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물질도 회복되고 각 가정이 살아나. 이게 수도 없잖아. 우리 교회에 거쳐간 사람들 살아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잘 들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대상에서 세상에 지금도 그렇지만 밟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많습니다. 근데 그 밟히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모르고 육신의 생각으로 밟으니 그들이 성령 회방죄에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야 제 가슴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
왜? 그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그들한테 맡긴 양들도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사랑해 그들한테 붙인 그 양들도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 내 가슴에서 슬픔이 있어,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엊그저께, 하나님, 저요 이제는 이제 세상 것 다, 세상의 목회자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저 갈 길로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너는 결단코 내 앞에 올 때까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들과 대립이 될 것이다. 아버지, 저 그거 싫다고요. 네가 싫어도 결단코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그들로 통해서 네 안에 산 내가 영원히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본질이 있거든. 알아들어요? 네 안에 내가 그들로 하여금 영혼들이, 내 백성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애절한, 애틋한 그 애통함, 분통함이 있거든. 근데 그들이 네 심장 속에 있는데 참 어떻게 그걸 대립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매 순간 대립됐잖아, 그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라오지 않았잖아. 계속 예수님의 사역에 회방을 했잖아. 그러니 영혼이 그 영혼들이,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붙였는데 그 영혼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 목회는 결단코 제가 하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시킨 이 목회와 대립이 되더라 안 되더라? 끝까지 대립이 되더래요. 끝까지 밟는데요, 못마땅하대요. 주님 지경을 못 넓히게 한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든대요. 그러니 대립이 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오늘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흙과 백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백이라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살아있는 목회자, 즉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 목회자한테는 이 진리가 살아있어 그 양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바라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의 원본은 이웃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대립하듯이 우리 제단과 영혼을 살리는 제단과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것과 못하는 제단과 대립이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해를 구한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야요, 전번에 우리 정명철 목사님께서 옥합의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날. 근데 여러분, 그 옥합이 과연 나한테는 뭘까? 저는 옥합이 물질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물질이었어요. 왜? 물질이 있어야 제가 영육간을 살거든. 근데 물질이었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옥합을 깨트리고 난 후에는 그것이 옥합이 아니라, 저한테 옥합은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가 느낀 게 여러분들이더라고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붙인 옥합이야. 그래서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은 바로 여러분들이더라.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바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깨어져야 되는 거야. 그것이 즉 내가 하나님의 바라는 옥합이 내가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한테 자유의지를 줘서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트릴 때에 그때가 좋았노라. 저한테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줘서 옥합을 깨트릴 때가 김천 영락교회 집 홀딱 바칠 때야. 영혼 사랑할 때. 알아들었어요? 그게 옥합을 깨트릴 때. 그거는 내 자유의지로 한 거예요. 근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옥합을 원하시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자기 자신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옥합이 깨져야 내 옥합이 깨지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육의 사람에서 깨어져서 영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건데, 그 단계를 거친 저는 뭐한다? 이제는 내 육신으로 깨트릴 수 없는 그 옥합을 주는데, 그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깨트릴 수 없는 그 옥합은 온전히 상급이고 온전히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타인을 위한 옥합이니까. 알아들으셨죠?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자신의 그 옥합, 나는 새끼일까 물질일까 뭘까, 요거 깨트린 다음에 이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휘어잡아 주셔서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옥합의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성도의 수준이 한결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이사야 36장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은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애굽을 뭐예요? 상한 갈대 지팡이. 상한 갈대 지팡이는 뭐예요? 짚으면 부서질까 안 부서질까? 부서지지. 세상 것은 결단코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옥합을 깨트리게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깨트리라 이 말이야. 그렇다고 물질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이라, 즉 그것은 세상 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이 바로 왕은 세상의 사탄을 말해. 애굽은 세상 나라를 말하고 그러는데 그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이 손에 뭐가 찔려? 가시. 그 갈대가 부사져가지고 가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 이 손으로 뭔가가 얻고자 애쓰고 애써도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알아들었지? 세상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내 손이 찔림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채워지는 게 없어. 그냥 다 새버리. 전번에 내가 차 버스 사부리 그런다고 누가 전화가 왔어. 당회장님 되게 웃겼어요. 사부리 그러는데 그래갖고 사부리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돈 다 들어왔잖아. 여러분 이 손에 세상 것 의지하지 말게. 세상 것을 의지하면 거기에 내 손이 찔려 내 자식 새끼한테도까지 찔릴 수가 있어. 이런 은혜에서 벗어져서 온전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상대가 귀한가요? 하나님 맞습니다. 상대가 귀합니다. 그 상대가 귀한 만큼 그 상대의 아픔까지도 그 상처까지도 보여져서 그 입장이 내가 되어서 흡수되어 내 가슴에 물이 흘러야지만이 그 내 영혼도 살고 그 영혼도 삽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이것을 실천하여 영도 육도 온전히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어 타인들에게 진정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양문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내세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구별하여 바치는 이 마음과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정령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해주시고 영적 계보를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쓰게 하여 주셔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 주님의 수많은 영혼들의 살아나는 그런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여러분들이 왼손을 나중에 아픈 부위에다 손을 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대세요. 치료가 거의 백발백중 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이여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예수님의 안에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영도 육도 강건함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무슨 놈의 이웃을 살린다고요? 무슨 놈의 이웃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더럽고 착한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희대신 주님의 심장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그 받은 그 심장으로 이웃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았은즉 받은 것을 이웃들한테 온전히 전달하여 주님의 종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영도육도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가.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악한 질병에 떠나가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회복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여 이웃과 관계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으니 그 축복이 온전히 주님의 종들이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자 애통하는 여기에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해, 삶 위해, 직장 위해, 자녀 위해, 건강 위해, 물질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심장 가운데 백합화 향기가 나는 그 사람에게는 사단이 질색팔색을 하고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런 자를 볼 때는 되게 비웃으면서 좋아하는데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 섭섭함, 막 야속함, 네, 그런 거를 있는데 그럴수록 사단은 점점 다가가가지고 그러게 속닥거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당회장님 입에서 큰 검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골마 있는 부위를 확 도려내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다고 막 소리를 치는데 그래도 도려낸 다음에 흰 붕대를 감아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3살이 돋아나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저희들의 모습이 평소에는 가시가 숨겨져 있다가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가시가 고슴도치 가시처럼 변하더라고요. 그게 부요토물이지. 우리 속에 재성이 가라앉은. 네. 그러다가 그 가시를 이웃에게 찔렀던 그 가시를 오늘에서야 보고는 그 가시, 상대방에 박혀있는 그 가시를 빼내고 연고를 발라주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치료에는 눈, 심혈관, 네, 비염, 뇌, 무릎, 발목, 간을 고쳐주셨습니다. 다 갖춰줬네 뭐 그러면.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고쳐줬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우리 미진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에 백합화 향기를 품는 자는 사탄이 접근도 못한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돼야 영혼들한테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겠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